521장 찬송하십시다. 521장입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극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는 구원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개인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구원의 문제는 모든 신학적 논쟁의 핵심과 쟁점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구원을 얻음이 행함 때문인가 은혜로 말미암음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은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 사도는 일을 함으로 받게 되는 싹은 보수라고 말하면서 은혜는 이런 싹이나 보수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일을 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은혜라 하는 것을 비유로 들어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 구원받는 것은 다 은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의 구원관과 바울의 구원관을 비교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세부 사항까지 규칙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수하고 지키고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인정하였고, 그런 사람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그렇게 내세우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였으므로 자신이 얻는 구원은 일한 자가 품삯을 받듯이 당연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들로 교만의 앞잡이가 되게 하였고 스스로 의를 내세우게 하였고 율법의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 외식하는 자로 둔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 때문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의 배경도 율법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 너무나 세부 규칙까지 많은 걸 만들어서 제대로 그걸 감당하고 지키지도 못하며 무거운 짐에, 율법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의 구원과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원래 알다시피 전통적인 유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바리새파에게 속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믿어서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에 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까지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힘을 쓴 자신이 결국은 아직도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전에 자신이 율법을 지킬 때에 구원을 넉넉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구원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행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인 것입니다. 바울은 특히 인간은 무능하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어떤 능력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죄만 짓는 존재라는 것이.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의로움의 원리, 구원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선하게 만들어졌고 선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두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죠. 모든 죄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져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스스로 구원 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셨어요. 그 의를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고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예수를 믿기를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완전히 의로워진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조건인 죄의 해결과 의의 완성에 있어서 인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구원의 효력을 받을 수 있고 얻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뭐랄까? 값없이 주신 은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고 의로워진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선행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독교인이 자발적으로 삶의 표현으로 그렇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톨릭이나 이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그런 교도들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아이고 지은 죄가 많은데 아이고 벼룩도 납작이 있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얻지, 구원을 이루지. 이렇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은혜입니다. 선행으로 구원 얻는 것은 일한 자가 보수를 받고 싹스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행은 뭐예요? 내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이 모든 일은 다 뭐예요? 구원 얻고 의로워진 것에 대한 뭐예요?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 이 못나고 부족한 인생을 위해서 나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갚아주시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살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게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 아니다. 그렇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요 보답인 것이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건 다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면서 정말 나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내가 어떻게 보상하고 보답하고 살아가는지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